오늘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월요일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제가 또 부족하고 또 주일 예배에 대한 또 경험이 많이 적어서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저에게 마음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방역이 더 강력해져서 성도들이 성전에 오시지 못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작은 스마트폰 가지고 또 TV에 연결해서 그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주는 불안, 공포 그것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수지광석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지혜를 주시냐 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쓰는 거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물론 설교하는 전달하는 저도 굉장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중한 시간, 그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행복한 인생,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요.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처음에 나오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무슨 이야기지요? 사람이 생각하지만 사람이 마음을 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 사실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팬데믹이죠. 혼란, 아주 엄청난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고 코로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이 있고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 벌써 1년 반, 거의 2년 정도 혼란의 시기를 저희들에게 주었는데요. 잃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렇죠?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요. 시들해 있고요. 우울해 있고요. 좌절해 있고요. 실망해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축소되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 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지요. 우리의 일상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행복한 우리의 삶인데 그 샬롬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 그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다스리고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바이러스에게 뺏길 것 같은 그러한 혼란의 삶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던 그 짧은 3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게 되고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그 작은 상황 속에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 본문 16장 2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2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엔 깨끗하여도 하나님께는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깨끗함을 증명하려 하고, 그것을 앞에 세워서 남들을 이끌려 하고, 뭐 똑똑하다는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언론인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문화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좋고 자기가 필요한 조건들을 자신 앞에 두려 합니다. 깨끗하게 생각하여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 마음과 영혼,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는 표현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나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좀 나은데,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힘드실까. 노아의 시대, 또 바벨론 시대, 그때만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가는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멸시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던져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실 이게 엄청난 행복한 말씀인데요,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것을 좁게 해석해서, 편협하게 해석해서 오해하면 2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싶고, 이것이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가 봐요.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억지로 가리려고 하고서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어떻게 했지요? 숨어버립니다. 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것입니다만, 그것보다는 피하려는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오해고요. 2번째 오해는요, 하나님께 그러면 맡기면 되지 않느냐, 잘 아시니까 그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것도 말고요, 제 이게 고민거리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너무나도 편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맡아주시리라, 나는 맡기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오해라는 것을 2가지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행복의 말씀을 오해의 말씀으로 하면 저희 손해잖아요. 자,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숨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두 번째 아까 오해하고는 연관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것부터 피할 것이 아니라 맡겨라.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서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보이고 아뢰고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아주 중요한 열매도 통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미 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리라고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그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중심에 설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중심에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중심, 우리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세울 때 우리는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 못 가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찬양 못 하게 하고, 뭐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았고요. 6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세상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크게 뭐 하는 거냐? 박해하고 핍박하고. 초대 교회가 생길 때 그게 뭐 하는 거냐? 죽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소중하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바이러스에게 다 뺏길 거라면 우리의 시간도 마음도 정신도 물질도 그거 하나 지키려고 지금 미국이 엄청난 돈을 퍼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거기에 뺏길 거라면 애초에 하나님께 먼저 더 많이 맡기고 다 드리고 하나님 따라갔으면 좋았을 것을. 자, 지금부터라도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두 번째 오해도 또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쉽게 그럼 맡기면 되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지요. 뭐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못 맡기게 합니다. 네 삶이잖아. 네 시간이잖아. 너의 물질이잖아. 너의 가족이잖아. 너에게 기본적인 거잖아. 네가 해. 네가 다스려. 네가 주인이야.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극을 합니다.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이기심이 돼서 그것이 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강팍해지고 마치 모세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바로처럼 강팍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같은 고민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항상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이끌어갈 것 같으면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아까 찬양하셨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어주신 것이구나. 만들어주신 것이구나. 지켜주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사실 배설물과 같다. 내가 만든 것이 얼마나 귀한데 평생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라고 인생의 행복의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잘 이루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고통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드셨나 봐요.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물처럼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제가 피해갈 수 있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얻지요.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인생의 행복의 답을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생각해 볼게요. 모세, 저희가 잘 알지요. 엄청난 능력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뭐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됐다,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지팡이를 들면 세상을 향한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가 악질이도,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게 되지요. 엄청난 도움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막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자기의 감정의 표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것으로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사용해야 되는 도구인데 네 손에 있다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휘둘러서 네 감정을 표현했느냐. 그것 때문에 모세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무엇을 잃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 잃어버린 것 같으죠. 하지만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새롭게 더 깊은 삶을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 느보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엄청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공의 도구가, 기적의 도구가 내 혼자만의 것이라고,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철저한 고백이, 삶의 눈물이, 고통의 피눈물이, 땀이 기도에 얼룩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코로나가 그와 같은 것이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예배하는 게 답답하지요. 화가 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통이구나, 어려움이구나. 나의 눈물과 기도와 피와 땀이 이 속에 필요하구나.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간절히 예배를 사랑하고, 더 간절히 말씀을 듣고, 그런 모습이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행복입니다. 세상은 혼돈, 팬데믹 속에서 다 포기하고 다 날리고 다 걱정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가 팬데믹의 끝이 아닐 것이다.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자연 환경, 인간의 모습들,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들, 또 컴퓨터 발달된 모든 것들이 더 인간을 혼돈으로 이끌 것이다. 그 혼돈의 시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그거는 세상은 그렇게 요구해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지켜야 됩니다. 다 잃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잃더라도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시간을 맡기면, 우리의 생각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까요? 아니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길로, 제일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보다, 상황과 지혜가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혼돈의 시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1년 반 넘게 힘들어하고 아픔이지만 나의 삶을 이번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도 그렇고요, 나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큰 4,000cc, 5,000cc 되는 아주 비싼 차에다가 작은 엔진을 얹게 되면 그 엔진이 차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1,000cc 엔진, 3기통 엔진을 벤츠와 같은 큰 차에다가 얹으면 못 끌고 가지요. 처음에는 흔들리고 덜컹덜컹 부릉부릉 하다가 나중에는 엔진이 터져버리고 말지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가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이 필요하다면 어디다 얹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신다 얹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써달라고, 그리고 맡기는 과정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맡겨가는 우리 수지왕성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 엄청난 혼란이 한 주가 갈지 두 주가 갈지, 만약에 그 다음 주에도 또 못 모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겠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맞아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소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행복의 길을, 행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수지광성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